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파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입니까? 교회들입니까? 교회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수신자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수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늘날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는 특히 그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겠죠. 당연히 이방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배경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갈라디아서라든지 여러 서신들을 보시면 한결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국가들 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뭐 여러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 사람들하고 또 뭐 중국인, 일본인, 만약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 자리에 이렇게 모였다.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엄청 힘들겠죠.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데 각각 살아온 문화나 전통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기가 쉽겠어요. 또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이게 다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의식,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협수되면서 하나가 된다. 이거 꿈도 못 꾸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같이 여겼다? 개같이 여겼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겸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그런 일들을 해프닝을 벌이는데 그만큼 이 이방인들을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힘들고도 힘들었다. 오직했으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그 바구니 위에서 내려온 그 짐승들 그 뭐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만큼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절대 하나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오늘 뭐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더라도 이 하나가 되어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라는 소리예요. 담을 허물었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그 보수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강성을 가진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무엇을 굉장히 강조했을 것 같습니까? 율법을 강조했겠죠. 예? 이방인들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들 믿어 따라왔던 그 절대적으로 따라왔던 그런 율법에 대해서 그냥 이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그렇게 여기면서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고 흡수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또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할례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음식, 특별히 이 음식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율법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것도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복음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그러한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복음, 구원을 향한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타격을 입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어떤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초대교회 당시의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갈라디아서를 쉽게 좀 접근할 수가 있는데, 6장에 불과한 이 서신이지만 사실 로마서에 버금가는 무게를 가진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지키라는 유대인이 없어요. 우리들한테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라든 여러 서신을 보면 선뜻 이걸 어떻게 우리들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또한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좀 더 우리들 삶 속에 조금 더 복음에 대한 어떤 주어지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을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점검하셔야 된다. 이 갈라디아서 제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이 어떤 상황, 어떤 그 문제점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그럼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는 있나?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복음이 뒤죽박죽, 그리고 복음이 너무 피상적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 건물을 세울 때는 틀부터 이렇게 딱딱 잡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틀을 잡고 뼈대를 세운 다음에 나름대로 그걸 다른 어떤 치장을 하고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뼈대가 되는 그 복음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정말 제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처음에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딱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내가 물어요. 성도님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제가 뭐 복음에 대해서 막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 그래서 그래요. 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럼 제사함 받으셨겠네요. 그래요. 제가 물어봐요. 제사함 받았죠. 아, 그래요. 막 그래요. 말을 또 흐려. 그러면 내가 구원은 받으셨겠네요. 그러면 제사함 받았으니까 구원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고 구원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또 한 번 또 설득 옆구리를 찔러 봅니다. 거듭나셨겠네요. 물으면 또 그 문제가 남았네. 그 문제가 남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전도사님.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왜 알아요? 제가 천국 가봐야 알지. 지금 이거 구원은 받았다고 하고 제사함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거듭났다라고 질문 또 던지면 또 그건 또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 막 천국은 죽어봐야 안다 하고 막 이게 온통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있죠. 예? 내가 뭘 믿는지 모르겠고 그냥 예배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됐지. 굳이 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따집니까? 따지기는? 예?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물어보면은 막 헷갈리는 분들.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이렇게 해서 이런 예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구나.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철저하게 막 방음막을 막 쳐요. 그래서 예수 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막 그랬는데도 막 옆구리 찔려가지고 질문할까 싶어가지고 피해 다니고 예?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예? 얼마나 철저하게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영접했습니다. 3번이나 영접했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못 얻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과거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초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 나오십시오. 그러면 앞에 나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집사님들도 많았고 성도님들도 많았어요. 특히 뭐 구원 초청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저야 또 나와서 기도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나오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았냐? 침례 받았어요. 저 침례 받았거든.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마음 평안이 없어. 그런 식의 얼마나 나름대로 저는 그래서 사실 구원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냥 딱 보면 압니다. 무슨 문제가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제가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고 이러면 누가 와서 흔들면 막 흔드는 대로 흔들립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옆에 누가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뭐 할례 받고 난리도 안 해요. 율법 지키고 막.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모르는 것도 복음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없이 교회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복음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 없이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영위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복음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가장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복음 없이는 내가 신앙생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얼마나 복음 가운데 잘 정립이 되어 있고 어떤 하나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틀, 쉽게 말하면 오늘날 건전한 교리, 건전한 복음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있어서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잠잠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죠? 한번 자기 이렇게 온라인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딱 나와요.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그 부분이 복음이다. 이것을 내가 계속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것이 끝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예? 이 복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사실은 이 1장에 보면 벌써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대속적 죽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그럼 부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벌써 갈라디아서는 이미 다 인사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너희들은 이러한 신앙적인 가장 잘 알고 있는 복음 위에 신앙을 왜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다른 얘기 자꾸 받아들이느냐 하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이 복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예수 십자가 죽음 부활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메시지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가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줄밖에 안 되는 말씀을 전하면 뭘 시시하냐, 뭐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쉽습니까? 절대 안 쉽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게 한 줄밖에 안 되는 내용 같지만, 그 예수께서 죽으시기까지의 그 생각하면 함부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뭐 별거 아니네. 절대 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죠. 최근에 그 도쿄 올림픽에서 도마에서 금메달 딴 그 신재한 그 선수의 그 가족과 함께 그 금메달 딴 후기에 대해서 TV에서 좀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도마에서 금메달 땄으니까 와, 나 좋다 막 신난다 그러죠. 부모님들 인터뷰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기쁘긴 기쁜데 미안한 마음이 더 많아요. 그래요. 부모들 눈에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 아들 고생한 거 생각하면 말도 못해요. 예? 막 그 허리에 막 핀을 받고 막 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선수 생활에 대한 생명의 어떤 끝난 어떤 그런 위기도 수도 없이 겪었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막 금메달 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애한테 고생시킨 걸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생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게 단순하게 뭐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용의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그 어떤 고통과 그런 고난의 어떤 그 순간들을 다 겪어내시고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끌어안은 거거든요. 이 복음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걸 아이고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피 같은 복음을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했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해도 안 된다. 하도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좀 흥분된 상태예요. 열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막 감사의 막 내용도 막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5절까지 아주 짧은 인사와 함께 6절 후반절 보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있잖아 너희들 그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탁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이건 정말 경악할 일이다. 이건 도대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수파 유대인들, 그죠? 보수파 유대인들 중에 강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도 받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음식 규례 그리고 절기 막 이런 것들을 같은 어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막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예? 이러한 복음에 대한 어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어떤 확신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받으니까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단에 넘어가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신천지가 와서 흔들면 신천지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안산홍 거기 와가지고 흔들면 또 흔들리고 뭐 그래요. 그게 복음이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질이 다 달라지는 거고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인정해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이단들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되 또 뭘 또 인정하라? 율법도 인정하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혹하죠. 아, 그래 예수님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 율법도 좀 지키면서 열심히 좀 티도 나고 막 그 모습도 뭐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현혹되기 쉽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그 유대인의 율법을 강조하듯이 다른 무언가를 어떤 행동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들이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진리를 희석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복음 플러스 율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 십자가 부활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내한테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옆에서 팍 치면 그냥 맞지요. 맞다. 그래 나도 좀 열심히 좀 더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어떤 내가 구원을 받은 결과 기쁨으로 하는 거하고 내가 좀 더 구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구원에 또 열심을 갖는 거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차원의 접근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해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어떤 그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딱 뭐 맞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카톨릭이 어떤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카톨릭에 대해서 혹시 또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뭐라고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카톨릭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하면 여기 산이 있어요. 꼭대기는 몇 개예요? 하나죠. 종착역은 하나인데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불교도 이쪽으로 가면은 여러 갈래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들도 올라가는 길은 진리는 하나니까
올라가는 길이 다른 거지 종착점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이 그 불교 사람들하고 이게 손잡고 노래 부르잖아요. 막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다 좋다 이거지. 불교도 좋고, 그래서 가톨릭이 무서운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그 사람도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믿어요. 믿는데 뭐예요? 다른 것도? 오케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자꾸 용인이 된다든지 함께 이렇게 합해진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여기 왔는데 막 목탁치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있는 장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호와 증인 이런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십자가의 어떤 구속적인 죽음은 인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다른 예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적어 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라는 어떤 그 책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도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어떤 누군가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하나님께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누구라도 천사라도 다른 복음 외에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엄청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걸 분명히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다. 한 줄밖에 되지 않는 그 복음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살리고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지탱해 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삶 속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그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그런 우를 범하는 어떤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